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5장에서 나오는 이 예수께서 들으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비유가 아니라 한 가지 비유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비유를 들었고 드라크마의 비유를 들었고 또 아들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셋의 비유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편집할 때 이 잃어버린 동전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또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의 공동체에서는 이 부분들을 생각할 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드라크마의 비유도 같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들의 비유를 같이 연결하여서 한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비유하시고 풀이하신 것처럼 잃은 것을 찾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이 비유와 맥이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활하다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주중에 자동차 문제가 있어서 어떤 부분이 예상돼서 그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허비베어슈타트를 갔지요. 가서 제가 이것저것 뜯어보고 하는데 서투른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엔 조립을 하는데 왜 분명히 다 풀어놨는데 나사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사가 없으면 조립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조립이 안 되면 차가 움직여선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막 찾고 찾아도 절대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는지 깜짝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엔 찾지 못하고 아이들을 데리러 갈 시간은 됐고 급한 마음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잃어버렸다 했더니 그와 비슷한 거, 쓸만한 것을 찾아서 그냥 대체로 끼워서 서둘러서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되면 기쁩니다. 다행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기 때문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다행이다 하며 감사하다 하며 자리를 뜰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 우리가 없어진 돈을 찾았을 때도 기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있을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스위스 은행에 비밀 창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비밀 금고에 내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어요. 생년월일 있는 걸로 안 하고 아무도 모르게 어디에 적어놔서 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찾았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천하를 다시 얻은 느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대부분 잃고 찾고 또는 못 찾아도 상관없고 하는 것들은 대체가 가능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대체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들의 비유를 든 것입니다. 동전이나 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작으니까 또는 양이니까 동전이니까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그것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상황에서 찾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그 비유에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비유 속에선 잃어버린 것들을 상속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것 상속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동전은 무생물이에요. 생명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가치로 따지면 적당히 잃어버려도 될 정도의 수준의 것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당연히 있던 것이 없으면 속은 상하겠지만 대부분 그것이 작은 것이라면 잊고 넘겨버리게 됩니다. 찾으면 좋고 못 찾아도 크게 손실은 없고 우린 작은 손실 정도는 감수하면서 살아가게끔 이렇게
배워오고 학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내게 무엇이 유익인지, 만약에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의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가 된다면 그건 소탐대실이에요. 그것은 무익한 행동이에요. 경제적으로 정말 좋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때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하신 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는 무엇이 유익한지 따져본 우리에게 조금은 엉뚱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것 하나를 그냥 넘기시지 못한 것 같기 때문이죠. 15장 말미에 드시는 이 아들의 비유를 본다면 그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학 강의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큰 것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가치이다 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작은 것이 더 큰 가치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치 판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산술적으로 따지면 1%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죠. 드라크마는 기껏해야 10%에 불과합니다.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 했을 때 50%입니다. 50%를 잃었다 했을 때는 그것이 참 감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게 아들이에요. 그러면 점점 더 포기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고 잃어버린 하나와 나머지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이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지만 이거는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아들과 같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고 99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아서 한 마리를 가지면 채우면 그런 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것이 더 이상 대체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대체 에너지 하잖아요. 그래서 뭐 태양열 에너지 또는 뭐 천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고 있어요. 환경도 지키고 하려고 하지만 에너지에는 대체가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명에는 대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한 가치를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핸드폰 이렇게 갖고 있어도요. 누구는 고가의 핸드폰을 갖고 있고 저처럼 아주 저가의 핸드폰을 갖고 있어서 잃어버려도 크게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막 이렇게 긁히거나 깨져도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싸지 않으니까 대충 쓰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마치 이 핸드폰처럼 그런 가치 기준을 내릴 수가 있어요. 누구는 없어도 되는 사람, 누구는 뭐 조금 그래도 괜찮은 사람, 누구는 꼭 필요한 사람 이렇게 가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비교적으로 했을 때 가치 면에서 떨어질지 몰라도 제 가정에서 관계를 맺으면 저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존재이고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평가를 할 때 누구는 집이 있는 가치, 누구는 어떤 차를 타는 가치, 누구는 어느 대학을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가치, 이렇게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들이 각자 관계하고 있는 가정 속에서는 어느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신 이유는 예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좀 불편했죠. 왜 죄인들과 어울려서 다니는가? 그들이 볼 때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들이 예수께는 잃어버린 무언가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무언가를 주님께서는 다시 찾으셨어요. 대체 불가능한 거를 찾게 된 거예요. 관계하고 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비록 보편적으로는 그냥 그저 그런 때로는 잉여적일 수도 있는 그런 관계의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내 가족과 관계하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관계 아버지가 돌아와 버린 거예요.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남편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세리들과 모든 죄인들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뻐서 잔치를 여시고
즐기고 계신 겁니다. 그 잃어버린 것의 존재는 양이나 동전이 아니라 바로 생명입니다. 내 아버지를 찾은 것이고 내 어머니를 찾은 것이고 내 아들을 찾은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양의 숫자라든지 동전의 숫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것이 어떤 존재인지 집중해야 합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산술적으로 1%를 잃어버린 것이 1%와 100%가 같다가 아니라 10%도 그런 것이 아니라 산술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소한 것을 찾았을 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되는지, 대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찾게 되는지,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잃어버린 존재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없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죄인들, 세리들. 저 세리들 지긋지긋해. 로마의 편에 서가지고 일제 앞잡이처럼 우리한테 돈 뜯고. 이런 존재, 죄인들, 무가치한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없었으면 하는 존재, 그 죄의 존재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잃어버린 99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셨을 때,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잃어버린 99마리의 양을 찾는다는 것은 99마리가 죄인들이었다면 그 양을 찾으러 가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죄인들을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비유를 드시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 잃어버린 것들, 대체 불가능한 것들, 주님과 관계하고 있는 것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으니까 산술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마리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러 간다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이 죄인들은 그냥 1%든 10%든 또는 50%든 상관이 없어요. 99%에도 상관이 없어요. 걔네는 잃어버려도 돼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마치 현대사회에서 가난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을 불필요하거나 또 잉여인간이라고 판단하고 개선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은 그냥 그 수가 많든 적든 죄인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인간들은 쓸모없는 죄인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까지는 아니어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불필요한 존재로 여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예수께서 잃어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셨다고 하셨을 때 회개했다라고 표현을 쓰십니다. 양이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동전이 무생물이. 근데 심지어 아들의 비유를 드실 때에도 이 아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있지 않지만 이 아들은 유산 받아서 다 쓰고 나서 집에 가면 먹을 게 있을 텐데 편하게 있을 텐데 가도 될까? 그 정도 고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서 내 아버지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가지 않았어요. 한번 가볼까? 좀 편안하게 돼지 영을 먹는 것도 이제 지겹고 힘들고 집에 가면 그래도 편안히 실수라도 있을 텐데라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죄인으로 여기고 그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발견해내셨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왔고 또 초대를 했고 회개를 해서 함께 즐기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너희는 누구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의인들과 있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지요. 죄인들을 찾으러 오신 것이지요. 여기서 잃어버린 것이 누구냐? 유대인이냐?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이 아들은 유대인의 맏아들이고 둘째는 유대인 중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관계에 집중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누가 관계 있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즉 되돌아오도록 부르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고 만나신 것이고 함께 식사하시며 즐기시는 겁니다. 세리들과 모든 죄인들과 더불어 가지시는 식사 자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맛보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하늘 잔치와 같은 겁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비유 속에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잔치를 보는 따가운 시선에 함께 즐기자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사면의 표징과 그 실행의 자리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의 만찬을 함께 즐기자라고 권면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권면은 마치 그들에겐 유혹처럼 들렸을 겁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보면 친구들이 하는 그 무언가고 너도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 불량 친구처럼 보였을 겁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는 예수의 이러한 권면은 산술에 이미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이라고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그들에겐 두려운 권면이고 죄로 초대받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도 나와 함께 즐기자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정말 어려운 요구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가치관들을 버려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원래 우리는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 부모에서 나온 같은 자녀들이며 물론 여기에서 서로 처한 상황들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집 나간 자식도 있을 것이고 잃어버린 아들도 있을 것이고 잃어버린 양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절이 항상 기쁠 때도 있겠지만 저는 어릴 때 이 명절이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싸움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돈 문제예요. 형제들 간에 돈 거래를 하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있고 왜 갚지 않니? 너네는 그렇게 또 형제들한테 빚져놓고서 너네는 잘 살고 저기 파렴치해 보인다 뭐 이러면서 부모님 앞에서나 막 싸워요. 그러면 어린 마음으로는 너무 슬퍼요. 그런 모습들이.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과 그리고 죄인들이 둘러앉은 그 자리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관계 속에서 있는 모습이 명절날 불화가 있는 그 가족에 찾아온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며느리들이 이렇게 가서 설거지하고 그러잖아요. 설거지하다 보면 왜 또 와가지고 명절이라서 온 건데 뭘 또 뜯어 먹으려고 왔어. 이런 생각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전 듣곤 했습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지만 좀 어려움이 있는 가정 속에선 생길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조마조마한 저녁을 보내고 명절날이 되면 그렇게 조금 한바탕 또 하고 그리고 설거지하면서 싫어 왜 왔어 뭘 얻어먹으러 왔어 이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주님과 우리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른 되시는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 자식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다른 자식들은 그 자식 발음이 좀 이상하죠. 그 아들 그 딸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오면 불편하고 싫고 빌려간 돈 생각나고 그런데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 오나 기다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거였어요. 추석날, 명절날 자식들은 다 싫어하는 자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건지 혹시 아니면 형제의 마음으로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은 또한 완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자식들 7자식 있으면 그 7자식 중에 곁나가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다 와야지 명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누구 일찌감치 객사하거나 누구 일찌감치 감옥이라도 가거나 이렇게 되면 자식들 다 안 모이면 부모로서는 그 자식의 명절이 완성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어쩌면 부족하고 결함도 많고 수정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때에는 그 부족한 결핍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때 그 가족이 다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현실 세계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많은 사람들이 현실로 되기 위해선 100%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만 부족해도 그것이 현실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는 것도 99% 되는 것으로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는 겁니다. 그 1%가 있어야 완성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시험들 보시고 공부들 하시고 하시다 보면 그 1점이 아쉬울 때가 있을 겁니다. 1점으로 당락이 오고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험 보다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 그거를 내가 맞는 건데 생각을 바꿔서 못 썼을 때 그러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격이라는 현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편적 가치로 볼 때 가치가 없고 그러한 존재들도 와야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가족이라는 것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가치들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들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나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만약에 그런 관계와 그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런 학생에 불과하거나 10%에 속하는 그저 그런 사람들에 속하거나 월급 어느 정도 받는 직장인에 불과하거나 나의 빈자리는 언제나 대체 가능한 빈자리 이렇게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보셨죠? 조금 늦으니까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 여러분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관계를 맺고 계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함께 즐기자라는 거면이 나만 거기 가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있으면 그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보편적으로 봤을 땐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땐 그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오늘 명절을 맞은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이루어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시고 또 찾기를 원하시고 그 아들을 찾아야지만 내 자식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되니까 부모님의 마음 안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하였을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경험하고 깨달은 것처럼 내가 보고 판단할 때에는 때로는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사람처럼 느낄 수 있지만 나도 아버지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잘못 전해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 뿌려지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